그 갈렙이라고 하는 85세 된 분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적 그런 응답을 받고 인도받고 있는데, 이제 성경적 전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한 현장 갖기 운동.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적 전도 운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이어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 속에 신앙의 확실한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 밝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우리 교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인도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림을 지금 몇 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이 복음의 관점으로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눈이 있어야 이 성경이 능력이 되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복음의 눈 관점으로 보여야 된다.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주제 요절로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말은 메시아 언약 잡았다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는 그 실제가 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응답을 받게 됐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그 주제 요절인 그리스도, 그 내용의 그리스도를 잡고 언약 안에서 인도받을 때 온전한 그런 축복을 받았음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하는 것을 좀 정리하게 됐고, 요즘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서신서의 메시지를 지금 상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나누는데,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그 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챕터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에 대한 진수를 우리에게 잘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거쳐서 이제 예배소로 왔는데, 이 예배소서는 이제 특별히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고 그 안에 축복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정리한. 그래서 지난주 성도가 그 받은 구원, 성도가 갖게 된 그 구원의 축복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서 1장에서 그 축복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예배서 2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또 그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의 롤 모델로 이 바울이 시대의 최고로 복음 누림의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바울을 생각할 때 저는 두 요절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심을 고백한 그 요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그거를 이렇게 잡게 된 것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죠.
그래서 특별히 8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정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이 생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 그걸 최고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제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누구보다도 실제로 좀 깨달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과 이렇게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그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그 성령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누렸을 때 오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거, 이거를 아주 모토로 삼고 그렇게 인도받았던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인도를 받아 보니까 성령 인도 안 받아 갖고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육신에 매이는 그런 모습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었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그 현장이 한 세 군데, 뭐 많이 있지만 좀 세 군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지로 나가는 그 현장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여러 일꾼들 한 5명 정도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것도 그냥 인도받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성령이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인도받을 거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도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그 바보섬으로 갔는데, 자 정말 그 현장이 완전히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무당이 완전 그 지역을 장악해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총독도 그 박수무당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더 저거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 박수무당이 자꾸 방해를 놔서 말씀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이 박수무당이 소경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능력 있고 그래도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자기를 누가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두 현장을 소개해드리면 사도행전 16장에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죠. 그렇게 막히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됐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빌립보의 성에 들어가서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거기에 루디아라고는 여인이 이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성종케 하신지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15절에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거기가 일꾼들이 모이는 미션홈이 되고, 나중엔 지교회가 되고, 나중엔 빌립보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아주 모델적인 그 현장의 축복을 누렸, 전도 현장의 축복을 모델로 누렸던 한 여인.
그래서 그 집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도 돌아오고 이 간수와 간수 가족이 돌아오게 되고 그 종교 법정에 섰던 그 감옥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간수 그 담당했던 간수도 돌아오게 되는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됐고, 그리고 또 한 현장은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주셨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로마의 황제들이 쓰면서 유대인들을 다 축출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근데 이들의 신앙을 사도행전 2장 10절로 소개하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참여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온전한 올바른 언약을 잡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과 또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는 이렇게 자비량으로 자기가 뭔가 일하면서 선교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업이 같음으로 같이 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바울과 브루스라 부부가 팀이 되어서 귀한 사역을 이루게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됐던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전도 선교의 방향 마친 브루스라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완전히 거부가 되어가지고 마음껏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로마 복음화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바울과 그 사역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 그런 중심으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의 모델로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바울이 어떤 중심을 갖고 인도받았는지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우리도 같은 그런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갈대 우르에, 여러분 그 갈대 우르라는 곳이 완전 우상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정도로 우상판으로 완전히 그 도시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그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들어갔더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돼서 그 5가지 축복을 받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축복을 받게 됐는데, 그 축복을 너만 갖고 있지 말고 그 축복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3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글로벌 시대를 만나서 요즘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잖아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라. 그리고 지금 다민족이 많이, 예전엔 뭐 해외까지 안 가도 우리는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변에 지금 다민족이 많이 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담는다면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3가지 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말이 다민족 사역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담고 인도받으라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런 메시지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12 제자를 불러서 사명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함께 있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되어서 세상 신으로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해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런 전체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돼서 다가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하나 더 미션을 드린다면 138의 의미를 여러분 실제로 찾아내셔야 돼요. 그냥 뭐 138 다 알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능력, 그 성령의 의미와 능력, 이걸 제대로 찾아내야 그럼 제대로 그 축복 속에, 그래 여러분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도 전혀 무리 없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12제자를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 나갈 거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그 힘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권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오력을 우리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를 가지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배소서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바르게 갖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 예배소 2장 1절에서 6절 내용에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구원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세 가지가 뭐가 들어있어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주어서 승리케 하는, 그래서 그 예배소 2장 1절은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느냐? 생명 얻기 위해서, 성령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요절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은 천국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 성령을 소유했다. 이걸 과거 문제 해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 3절에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서 이제 현재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능력 갖고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래서 16, 17절에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뭘로 살아야 되느냐?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그게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 가르쳐준다는 거, 성령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생각나게 한다.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들은 거, 읽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게 생각나는데 그게 복음의 관점, 복음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승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보통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오력을 얻는다 이렇게 대부분 아는데, 거기에 한 가지 비밀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가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이렇게 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은 천국이 보장돼 있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고 천국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그 연수는 약 120년으로 그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이 인생의 커트라인이 120년인데 120년의 그 연수를 살 때 얼만큼 건강하게 살 거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성령의 주시는 힘을 얻고 산다면 얼마든지, 왜냐하면 그게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령, 그 생령이 있을 때 에덴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영이 살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 몸도 살게 되는, 그래서 전인격적인 치유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되는 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됐고 그 소원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게 2장 7절에서 특별히 3장의 내용 속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셨는데 뭘 위해서 지었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게 2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을 주제 요절로 좀 드렸는데 여러분 내용을 10절을 좀 더 참고하시면서 선한 일이 뭔 것 같아요? 그럼 최고의 선이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구제, 봉사 귀한 거예요. 그게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귀한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선은 영혼 구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삶도 그렇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교회 비전도 어떻게든지 저 현장에 전도하는 한 현장 갖기 운동, 그것을 이렇게 펼쳐서 어디든지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그 선한 일이 뭐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전도 선교를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전도는 문화권이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 그랬고, 문화권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전도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저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비전도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인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데,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그런 내용의 모델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한번 현장의 사역을 이루는 기도 제목으로 뒤에 그 카드에 보면 그 기도 제목 속에 사도행전 9장을 좀 예를 그 인물들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4명. 거기에 보면 아나니아가 나오죠.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그 지역 속에서 그리스도 깃발을 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시대의 전도자 사울을 그 지역에서 다메섹에서 꺾어가지고 누구에게 붙였어요? 이 아나니아에게 붙였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그런 얘기하는 거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꺾어서 소경이 되게 했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갈 길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사울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 가두는데 앞장서는 사람. 지금 이 다메섹에 온 것도 그 일을 하기 위해였는데 제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가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순종해서 가서 안수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더니 정말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뜨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이 시대의 전도자를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울이 이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뭐 충분히 이해되죠. 그때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사울을 받아주고 사울을 돌아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가졌다면 우리가 주변에 이런 좀 새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분이라든가 좀 낙심했다가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거기에 또 귀한 여인 하나가 나오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삭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는데,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주변에 있는 사람 구제, 봉사 이런 일을 앞장서서 이렇게 자기 그 작은 그 벌이를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됐더라고 거기에 말씀해 주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은 가죽 장사였는데 이제 그 시대의 전도자였던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기거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집에서 기거를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를 만나게 돼서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여러분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이 뭔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처럼, 어떤 사람은 바나바처럼, 어떤 사람은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비다처럼, 또는 거기에 나오는 피장 시몬처럼 그런 역할들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그래서 피장 시몬이 그런 헌신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고넬료의 온 가정이 복음 받게 되는. 그리고 고넬료가 누구예요? 로마에서 파송한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까지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어요? 피장 시몬이 자기 집을 제공하고 저 주의 종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것인가,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복음 제대로 가진 이들이 인도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인도받는다면 최고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서 2장 11절에서 3장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인도받게 된 내용들을 장황하게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2장 11절에서 3장 13절까지요. 그래서 거기에 13절만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그 6절부터 3장 6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절을 거기다 드렸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다. 언제 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미션으로 줬죠. 다메섹 도상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이제 이 선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 거기서 여러분이 한 단어만, 한 문장만 좀 마음에 담으면 돼요.
선한 일, 최고의 선한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다. 전도 선거다. 여러분 그 언약을 여러분 믿음을 잡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에서 16절 드렸는데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각 족속에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각 족속, 어느 족속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3장 17절에서 19절. 여러분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축복 받도록. 그래서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정말 복음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식이 많이 있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지식이 정말 그 그리스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래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정말 내 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정말 모자라지 않는구나. 정말 구원의 이름이면서 영원한 그런 승리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골로새 2장 3절에서 고백했잖아요. 짧은 요절이지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저는 그거를 묵상하면 행복해요. 야, 정말 복음, 그 그리스도, 그 축복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구나.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다 들어있구나.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면요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깨달아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저는 요즘에 이게 삶에 적용되는 거를 이렇게 체험하게 돼요. 제 인격은 바뀐 게 아닌데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잖아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그거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오는 그 희락, 그 안에서 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 그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체험 안 돼요? 전에는 못 참았어. 근데 참아줘요. 오래 참음. 안 참아지나요? 여러분 저는 이게 조금씩 예전보다는 조금 뭔가 상대가 좀 이해되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래 참아지고, 오래 참음, 자비, 뭔가 이렇게 좀 베풀기도 하고 궁일이 여겨지기도 하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그런 뭔가 좀 착한 양심도 가져보고 뭐 배려가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은혜들이 좀 깊게 넓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수학을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구구단부터 제대로 외워야 되고, 영어를 잘하려면 ABC라도 확실한데 최소한 거기서 제일 잘해야 되는, 우리 중고 랩런트들이 있는데 발음 기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봐도 딱 심플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제가 발음 기호를 놓쳐갖고 요즘에 영어가 헤매고 있어서
어디 가서 영어 읽으라면 아주 아르레기가 생긴다니까. 왜냐면 그거를 그때 그걸 잘 외워두고 했으면 이게 좀 수월한데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근데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이 정말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열쇠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누림 안 되면요 뭔가 제한적이야. 근데 이 복음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말씀이 아주 그 깊이 넓이 높이 이게 깨달아지는 그걸 이렇게 발견하게 되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러분이 이게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확인되니까 상대가 뭐 이런저런 거 하는데 그럴 수 있지. 그렇겠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누구 이렇게 뭐 저거 해도 정죄가 안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겠지. 그런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이해되는. 인격이 변한 건 아닌데 눈이 달라지는 판단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충성, 온유, 절제,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 뭔가 자기 할 일을 하는, 자기 해야 할 것은 분명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죠. 신실한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그게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오는 그런 축복이죠. 자, 그렇게 될 때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그 교회,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서는 여러분 그 문장만 좀 묵상하면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게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더 풍성히 주고 풍성히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인도받는다. 근데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렸던 바울의 그 중심 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아까 제가 묵상 기도할 때 낭송해 드렸던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 30절 31절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낭송해 드리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아멘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복음 누림이 있다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그 응답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 인도받는다면 여러분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면서 말씀의 능력 속에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대의 전도자로 세웠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아름다운 전도 선교의 역사를 이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정말 성령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